오늘부터는 우리가 전반부에 다루었던 소리문답 강해의 후반부 내용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전반부 내용에서 살펴봤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이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다룬 내용은 우리가 알고 섬긴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오늘부터 살펴가게 될 겁니다. 먼저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중요한 주제는 어떤 것이냐면 율법과 십계명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살펴가는 것이 첫 번째, 오늘부터 우리가 다뤄가게 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은 믿음과 회개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피게 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은혜의 수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게 되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율법과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에 대한 소리문답은 제39문과 제40문에 해당이 되고요. 제가 제39문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문,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대답해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당신이 나타내신 혹은 계시하신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타내신 혹은 계시하신 뜻에 복종하는 것. 거기에 밑줄을 좀 그어두면 좋겠죠?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요구하는 정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 요구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임의 수용 정도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대상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혹은 우리보다도 더 못한 존재라면, 반대로 우리보다도 더 월등한 존재라면, 그 요구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지간에 이것 좀 해달라 요구할 때 대개는 들어주겠죠.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래서 좀 어렵다 얘기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별로 거들어 보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를 요구한다면 아예 들은 척만 척 지나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요구하는 그 대상이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라면 이만저만 해서 안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친구를 대하도 거절하지는 못할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 요구하는 대상이 크다면 어떻게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다른 것들을 싹 가지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거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여기게 되거나, 우리가 요구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별것 아닌 존재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할 때 나에게 요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여기냐에 따라서 그 요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분명히 결정된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걸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긴다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정도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까지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살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대하여 잘 따르게 된다면
복 받고 복을 안 받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요구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복 받고 복을 안 받고 하는 정도는 뭐 선택이 내게 달려있는 문제죠. 내가 그렇게 하면 뭐 더 복 잘 받고 그렇게 안 하면 복을 덜 받고 안 받고 하는 정도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이 결코 그런 정도 복을 더 받고 복을 덜 받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구하시는 그 내용에는 엄숙한 책임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우리가 구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추신 뜻이 있다. 또 하나는 계시하신 혹은 드러내신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하나지만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봤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분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의상 감추신 뜻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신 뜻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계시하신 뜻 또 나타내신 뜻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 꼽으라면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해 있대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 이 말은 하나님 소관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알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에겐 내가 특별히 알려줄게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감추셨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 그런 경우는 있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장차 어떠한 일들을 하겠다라는 것을 그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추신 일은 모든 사람에게 역시 감추어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타나신 뜻,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을 하라 하는 명령, 또 반대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분의 요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 소관의 문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어디냐? 그의 감추신 뜻에 대하여 집중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잘 나타내신 뜻에 우리가 집중하고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뭐를 많이 궁금해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것보다 더 궁금해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감추신 일에 대해서 매일 궁금해하고 매일 알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 일에 관한 한, 우리의 장래일에 관한 한, 우리에게 확고하고 분명한 사실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에 관한은 하나님이 그것을 감추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늘 궁금한 거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늘 궁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두지만 성경은 그런 데 관심 두지 말라고 말해요.
오히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잘 알려준 것에 항상 주의하여 듣고 그렇게 임수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럼 그렇게 하실까 할 때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 중요한 이유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을 늘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 두셨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14절 말씀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전도자였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참 많은 지혜와 지식을 논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자기도 알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일에 대해 궁금해했고 그들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 많은 것들을 숙고했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일이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일을 감춰두심으로써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을 겁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있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예를 들어 복권 사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일이 어떻게 될 줄 알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든 일들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찾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런 일들을 감추어 두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는 것 어렵잖아요. 무엇인가 이 말은 이것이 감추신 일인지 나타내신 일인지를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다 하는 겁니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었어요. 성경 구절을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많이 읽어본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자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감추신 뜻일까요? 나타내신 뜻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나타내신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이 바로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찾아내라. 너희 삶 속에서 찾아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너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라. 길을 잘못 찾으면 엉뚱한 데 있겠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길에 서가지고 이게 아닌가 계속 거기서 씨름하고 계속 거기에 머뭇거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뜻은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 드러내신 뜻 혹은 계시하신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무엇인지를 너희 삶 속에서 이것을 구별해내고 찾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감추신 뜻인데 하나님이 한번 찾아봐, 찾아낼 테면 찾아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감췄다고 말씀하는데 너 감춘 거 한번 알아내봐. 누가 알아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의 계시하신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하신 뜻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복잡해졌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옛날의 생활은 단순했잖아요. 부모님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면 동생들 돌보거나 또 뭐 가정에 있는 일을 하면 되고 뭐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고 단순했어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복잡해지고 너무나 다원화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얽히고 복잡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게 이건지 저건지 분간해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 가운데서 너희가 발견해내라, 찾아내라. 그래서 그 길을 찾아내는 것이 너희 삶이 예배의 삶이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걸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품고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품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정도면 됐다 말하는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개혁되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죽을 때까지입니다. 온전해질 때까지입니다. 이 말은 끝이 없는 계속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을 알아가는 그 일이 우리 평생토록 알아가도 늘 부족할 따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게 될수록 복잡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한 일에 있는 거야 하는 게 선명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고 이게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 나타내신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분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일, 그분과 좀 더 깊이 교제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는 거죠. 여러분이 가까운 친구와 더불어 오랜 시간을 함께해서 그 친구의 모든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의 대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이 친구는 말이야 어떤 음식은 잘 안 먹어. 그건 친구에게 줘도 이 친구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이 친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그런 거 안 좋아해. 말해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친구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깊이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복잡해도 그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보여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이건지 저건지 분간하면서 헤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람의 의무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줄이면 앞에 거는 신앙, 뒤에 것은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딱 묶으면 신앙 생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말하면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으라 하는 것이고,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딱 접목이 되고 일치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신앙과 삶이 계속 어긋나는 사람은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뜻에 대하여 우리가 잘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이렇게 그가 묻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가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혼자 이것저것 막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선지자의 모습이 잘 표현되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 좋아하실까? 계속 물으면서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게 아니지, 이렇게 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것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편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과 제사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말할 때 뭘 가르쳐줘요? 순종이 더 중요하다.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는 제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분에 대한 겸손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이 언제든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지금 전쟁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대적자들이 앞에 있는데 군사들이 기다리고 막 흩어지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오기 전에 내가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다급해서 드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상황 논리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겠다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한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결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분이지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를 더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우리의 예배와 생활이 대단히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적인 예배와 삶이 함께 가야지, 만약에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가 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순종이 없는 제사 또한 역시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건 두 번째, 제40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물어볼 테니 또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0문,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종의 규칙으로 처음에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처음 나타내셨던 규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드러내신 뜻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이 대답이 바로
도덕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도덕법. 도덕법. 도덕법은 우리 뭐 생각나요? 윤리, 도덕 생각나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한 이 도덕법은 조금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리적인 내용을 담아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이라고 부를 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율법, 오늘 날 시간에도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이러이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했는데, 이 율법이란 말을 사용할 때 성경은 몇 가지 용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일반적으로는 율법하면 모세 오경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어떤 경우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과 대비되는 말로 이 율법을 사용하게 돼요. 언제? 특히 바울 사도같이 신약의 여러 서신들에 보게 되면 대비되는 말로 복음과 율법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은혜와 반대되는 말로 율법주의를 뜻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율법이 성경 전체를 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용례가 이렇게 다양한데, 그럼 어떤 용례를 따라야 됩니까? 할 때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그 상황을 보면서 읽어보면 이게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복음과 대비되는 말로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면서 함께 다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은 어떻게 나누냐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 두 번째는 의식법, 세 번째는 시민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법입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율법이다 혹은 법이다라고 불러요. 이걸 우리가 다르게 뭐라고 그러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 많이 쓰는 말이죠. 양심.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고유하게 들어있는 무엇인가 옳고 그른가를 구별해내는 것을 두고 우리가 양심 써요. 양심이 없다는 말은 네가 해야 할 도리를 네가 지금 벗어났다 할 때 양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양심선언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사실과 옳은 일을 사람들 앞에 공개하는 것을 양심선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이 양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 마음속에 고유하게 심어두신 법 혹은 율법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양심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나지요, 나. 내가 생각하기에 내 양심은 내가 주장하죠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양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양심을 우리 안에 심어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아래로 가서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이게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역사적으로 언제 처음 나타냈느냐? 성경의 초기 역사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내가 이걸 따먹으면 안 된다 하셨던 그 말씀에서 처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어기고 따먹게 된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대로 내가 이 명령을 따라 잘 살면 너는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담겨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도덕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가지신 그의 거룩한 속성 혹은 성품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는 맞고 어떤 시대에는 틀리고 어떤 곳에서는 통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통하지 않는 그러한 가변적인 법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법, 이걸 뭐라고 하느냐?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도덕법이 가장 확실하게 요약되고 있는 것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십계명. 십계명이 도덕법을 가장 요약하고 잘 요약해주고 있는 법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하면 여러분 떠올리실 게 뭐냐면 십계명은 영원한 도덕법이군요. 이거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돼요. 십계명은 영원한 도덕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만 십계명 지키면 되고 오늘날은 우리가 다 사랑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 십계명은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계시하신, 드러내신 그분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식법은 뭘까요? 이건 쉽게 말하면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구약시대 제사법과 관계된 것입니다. 무엇을 만지면 부정하고 무엇을 먹으면 부정하고 무엇과 접촉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얘기는 그들이 제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정결법은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제사를 드릴 수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선이었어요. 그럼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5가지의 제사 종류가 있었죠.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거, 이런 속제제, 이런 제사를 아무렇게나 막 내가 섞어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사들을 5가지의 제사들을 드릴 때도 드리는 절차를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재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꼭 제사장이 할 일은 무엇이고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일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규례를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죽게 되는 일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제사법, 의식법은 이 제사와 관계된 겁니다. 정결규례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드릴 수 없느냐 하는 그 기준선을 말해주는 것이었다면 제사법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주셨는데 단순하지 않죠?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리고 대단히 번거로웠습니다. 재물을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일이 없어요. 함부로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걸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야 했다는 것이 구약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약시대 때 오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의식법들을 다 완결지어 주시면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폐지된 율법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의식법 혹은 제사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표현은 예수님이 온전하게 완성하셔서 폐지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제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막 그 제물에 피를 막 바르고 뿌리고 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애를 감사하고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가는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이 의식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냐 할 때는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구약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비로소 열리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역시 동일하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동일하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시대 때는 아직 복음이 없었고 하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잘 살면 그 양심 따라 살면 구원받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 못 받고
율법대로 잘 지켜 살면 구원받고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의 수치입니다. 잘못 가르쳐진 것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시민법. 이 시민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주어진 율법으로서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감이 안 잡히겠지만 예를 들어보면 안식년을 지키라 그랬어요. 6년 동안 땅을 경작하되 7년째가 되면 그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희년제도라는 게 있죠. 안식년제도를 7번 하게 되면 제50년째를 희년으로 선포하면 그들이 종이 되거나 또 그들이 주어졌던 자신들이 줬던 기업을 잃어버릴 때라도 그때가 되면 그걸 다시 다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또 그 백성들 사이에 어떤 과실을 범하게 될 때 배상은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배상은 몇 배로 하고 어떻게 해라 하는 것들도 시민법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라, 또 추수할 때 내 구퉁 위에 있는 남아있는 것들은 다시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버려 둬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시민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어떠한가? 그 원리와 정신이 계승되는 것이고, 우리가 안식년을 지금도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안식년제도 지금도 지켜야 되느냐? 그럼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쉬어야 되느냐? 오늘날은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원리, 이웃사랑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배어있는 그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대로 계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금은 내용들이 다시 조금 많아지고 딱딱해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갈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 못다한 부분 조금 이어서 이제 다음 내용들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저희에게는 감추신 뜻이 있고 드러내신 뜻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내가 너에게 알려준 뜻에 늘 집중하며 살라고 하시지만 저희는 그것보다 항상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에 속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매일 궁금해하고 알려달라고 때를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행하라고 하신 말씀, 또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별것 아닌 분처럼 저희들이 소홀히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